오늘 말씀은 그리 유쾌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참 좋다 그러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뱀이 나오고 사람이 타락하여 낙원을 잃어버리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짐승 중에 제일 간교한 것은 무엇인가? 성경이 써주기를 들짐승 중에 제일 간교한 것은 무엇인가? 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교했다라고 표현했지만 본래는 영리하다, 이것이 바른 해석일 것 같습니다. 교활했다 이렇게 써주고 있지만 사실은 영리하다, 이 말이 맞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영리하긴 한데 머리를 안 좋게 나쁘게만 쓰는 겁니다. 정말 똑똑해요. 그런데 그 좋은 머리를 안 좋게 나쁘게만 쓰는 것.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의 교활과 간교하다, 교활하다, 간교하다와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 속삭임 한 번만 다가왔을까요? 뱀이 다가와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 말을 하와는, 여자는 처음 듣게 되었을까요? 한 번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99번을 99번을 참다가 한 번 허용하면 다 무너지듯이 결국 듣다가 반응하게 되었다. 처음에 들을 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어느 순간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동산에 있는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다니까?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는 빼고, 그것은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금하셨어 라고 답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뱀이 여자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여자의 그 마음을 헤아려 줍니다. 공감해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너무하시네.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지? 내가 아는데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거 걱정할 일 아니야. 그것을 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아시고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참 영리하지 않습니까? 말을 달콤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누구든 과하게 공감해주고 여러분을 위로한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과하게 공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주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자가 눈을 돌려 나무를 보았습니다. 동산 가운데 있어서 멀리서도 한눈에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눈을 돌려 나무를 보았는데 동산 가운데 있어서 멀리서도 다 보일 수 있었던 나무였기 때문이 아니라 뱀의 말을 듣는 중에 동산 중앙 나무까지 가까이 다가갔다는 거죠. 멀리 있었는데 뱀의 말을 듣는 중에 가까이 다가갔던 것입니다. 거길 가지 말았어야 됐는데, 애초부터 가면 안 됐는데 하필 거길 가가지고 이 문제가 된 거죠. 가까이서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어제의 나무가 아니었어요. 어제의 나무와 오늘의 나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청각 교육, 오감 교육에 아주 좋은 예가 여기 나타나는 거죠. 성경에
시청각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 오감 교육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가까이 가서 보니 더 먹음직스럽습니다. 이게 들었을 때와 이게 다른 거죠. 가서 봤더니 이야, 이렇게 먹음직스러운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만약에 만져보았다면 감동 2배였을 겁니다. 이거는 뭐 생각할 것도 없죠. 봤는데 너무 좋아요. 만져봤더니 이야, 이렇게 좋은 걸 왜 몰랐을까?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면 진짜 좋겠는데? 생각이 계속 발전하는 거죠. 이야, 이것만 먹을 수 있다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야? 정말 근사하지 않습니까? 선악을 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좋을까? 여기까지 가게 된 거죠. 아닌 줄 알면서 가까이 가고 가까이 보면 무너집니다. 아닌 줄 알아요. 그런데 가까이 갑니다. 나는 믿음이 있거든. 나는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가까이 갑니다. 가면 무너집니다. 가까이 보면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열매를 스스로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가만히 보면, 그런데 먹으려면 혼자 먹지. 대체 무슨 심보였을까? 자신은 혹해서 먹을 수 있다 쳐요. 그런데 남편은 무슨 죄일까요? 바보같이 아내가 준다고 또 덥석 받아 먹습니다. 이게 보면, 아니 혼자 먹든지, 그런데 또 아내가 주니까 남편이 그것을 덥석 받아 먹지 않습니까? 뭔지 묻지를 않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묻지를 않습니다. 물론 물으면 먹기 싫으냐고 많이 혼나겠지만, 많이 당연 보셨죠? 먹기 싫어? 이게 뺏어갈까봐 많이 혼나겠지만, 그래도 물어는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디서 난 건지, 이게 어떤 열매인지, 이게 어디에 좋은지는 물어는 봤어야 되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짠! 온 세상의 빛이 반짝반짝. 신적 존재로 변신했을까요? 선악을 알게 되었을까요? 불멸, 선악 이 안에는 불멸이 녹아 있어요. 정말 불멸을 얻게 되었습니까? 이 선악 안에 녹아 있던 모든 것을 아는 신적인 지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선악만을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이 안에 불멸이 녹아 있는 거죠. 영원히 사는 것. 그뿐 아니라 모든 것을 아는 신적인 지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얻게 되었습니까?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말았을 뿐입니다. 눈이 밝아졌다면 축하할 일이죠. 무엇인가 깨달았다 라는 뜻이고,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다. 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의미인데, 하지만 오늘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수치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오늘의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는 수치를 알게 되었고 벌거벗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로 쓰여지는데요. 육의 눈이, 육적인 눈이 더 밝아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눈이 밝아지니까 벗은 것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둘뿐인데, 부부인데 창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몸을 가렸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다른 나무의 잎보다 큽니다. 잎이 넓어서 가리는 데 도움은 됩니다. 문제는 잎에 잔털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까끌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주요 부위를 가렸다면 많이 불편하거든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무화과 나무였을까? 게다가 생김새를 보면 손바닥을 쫙 펼친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걸로 가리긴 가렸는데 가린 것도 아니고 안 가린 것도 아니고 어설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무화과 나무 잎을 사용했다는 것은 지금 당혹스럽다, 지금이 다급하다라는 것을 감추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죄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죄에 빠졌을 때 당황합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인데 큰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되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실수를,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실수를, 당황하고 있구나, 다급해하고 조급해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소리가 나자 화들짝 놀라서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지금 사람이 행동하고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셨는데 왜 숨었겠습니까? 도둑이 제발 저리듯이 우리가 경찰차를 보면 움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니신가 봐요. 움찔하거든요. 그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볼 수 없어서, 볼 자신이 없어서 숨은 것입니다. 선악의 눈은 떴을지 모르지만 영의 눈은 감기고 있는 겁니다. 선악의 눈, 육의 눈은 더 많이 떠졌을지 모르지만 영의 눈은 감겨지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는데 결국은 하나님도 잃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동산도 빼앗기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다 위임해 주셨지 않습니까? 또 돕는 배필을 지어서 서로 함께 있게 해주니 나와 같은 존재라며 너무나 좋아할 때가 얼마 전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나무도 보았고 새도 보았고 짐승도 보았는데 나와 같은 존재가 없어 외로웠는데 나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너무 좋았는데 그것이 얼마 안 됐는데 하지만 선악과를 먹고는 잠적해버렸다는 겁니다. 이 부부 사기단도 아니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들 스스로도. 그래서 숨었고 그래서 피한 것입니다. 오늘 뱀이 먼저 유혹했지만 타락의 책임이 전적으로 뱀에게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하나님처럼 되라 이 말을 덥석 받아 문 것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뱀이 부추겼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먹고 하나님처럼 되라 이것을 덥석 물은 것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 자신이 선택하였습니다. 핑계댈 게 아니라 사람이 그 길을 간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그 죄악, 그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 먹지 말라 이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여자의 설명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 만지지 말라는 거는 대체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하나님은 한마디를 했을 뿐이에요. 먹지 말라. 그런데 여자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지나친 과장과 호기심이 이를 그르치고 있습니다. 지나친 과장과 그 호기심이 이를 어그러지게 만들었습니다. 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먹는 날 죽는다. 하지만 여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기식으로 임의로 바꾸고 있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겁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런 거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존재이죠. 반드시 죽으리라가 죽을까 하노라를 통과했더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로 변신하였습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을까 하노라를 통과했더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받을 수 있어요. 죽을까 하노라? 정말? 그러면 다른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사람은 선악을 알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선악과를 먹었는데 선악을 알지 못합니다.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죠. 이름은 선악과였는데 악과를 먹은 것처럼 세상은 점점 어둠으로 내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선은 어디 갔습니까? 분명히 선악과였는데 마치 악과를 먹은 것처럼 온 세상은 악으로만 내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보는 선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신의 기준으로 보는 선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연히 사람이 많아지면 기준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고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완전하고 얕고 이기적인 선악을 배웠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진 선악은 불완전한 얕은 이기적인 선악이었을 뿐입니다. 지난 특별 새벽기도 말씀에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면 할수록 죄도 같이 번성했다 권면해 드렸습니다.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죄악도 악도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선악의 기준이 사람 각자에게 있으니 사람이 많아질수록 악이 더 번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람이 다 망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사람이 다 엉망으로 악하게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뢰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서 왜 뱀의 말은 그토록 믿어주고 신뢰했던가? 하나님 말씀은 정말? 뱀의 말은? 아멘. 이게 오늘 나타났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토록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면서 왜 뱀의 말씀은 그토록 순종하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선악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날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날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뱀과 속닥거리고 한편 먹은 그날, 욕심에 눈멀어 선악과를 먹은 그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날, 충격과 실패와 두려움이 가득했던 바로 그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책망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실패한 그날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다행히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와, 다행이에요. 아담이 대답이라는 걸 합니다. 하나님 소리 듣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 와중에 너무 잘한 거죠. 만일 아담이 영원히 숨고 영원히 침묵했다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잘못한 것도 너무 많지만 너무 잘한 거예요.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도 응답해야 삽니다. 가장 바닥에서도 응답해야 사는 것입니다. 지금의 자리가 부끄럽다면 더욱 응답해야죠. 부끄러우니까. 지금의 자리가 너무 멀리 있다면 응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멀리 있으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사는 것입니다. 타락 후에 보이신 하나님의 행동이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무화과나무 그 거칠한, 우리 교회에도 무화과나무가 있습니다. 봄이 돼서 무화과나무에 잎이 나거든 만져보세요. 그것으로 문질러 보시면 이거는 옷이 될 수 없다. 이게 정확하게 나올 텐데요.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고, 또 하나는 에덴에서 내보내시고 쫓아내셨다. 두 가지 표현을 같이 씁니다. 에덴에서 내보내셨고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동,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에덴에서 내보내고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처럼 다시는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나가 죽어라, 이런 의미였을까요? 생의 종말, 너는 끝났어, 이런 의도였을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그게 죽음입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말았어요. 그 결과 에덴에서 나왔죠. 그런데 옷은 왜 지어서 입히셨을까요? 분리시키면 됐어요. 에덴에서 내보내면 됐어요. 그리고 다시 접근하지 못하도록 길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옷은 왜 지어서 입혀주셨을까요? 비록 에덴은 아니지만 머무는 그곳에서 잘 살라고. 이거 비난 아닙니다. 비록 에덴은 아니지만 머무는 그 땅에서 잘 살아가라고. 죽지 말라고. 그 상징으로 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포기는 아니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덴에서 내보낸 것은 생명나무가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필경 사람은 생명나무도 먹게 될 것이죠. 100%입니다. 저는 아닌데요. 아니요. 속삭일 것이고 사람은 넘어집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도 먹게 될 것입니다. 죄에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 하나님과 영원히 반대쪽에 있다는 말인데 이거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덴에서 내보내셨고 길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 꿈과 희망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뱀이 부추기자 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표출되고 말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열심을 보이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대신 선악을 선택했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그 악이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듣고,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생각합니다. 고장난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피해 살고 숨어 삽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 살고 숨어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만 그렇습니까? 오늘에도 세상은 끊임없이 선악과를 탐하고 있고 야금야금 그 선악과를 즐기고 있습니다. 매일 선악과를 먹으며 매일 죄와 버타며 매일 하나님을 떠나는 스릴을 즐기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만일 생명나무에 갈 수 있었다면 영혼까지 팔았을 것입니다. 100%죠. 생명나무에 갈 수 있었다면 영혼까지 팔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비난하고자 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비록 낮은 곳에 있어도, 멀리 갔어도, 상처로 찢어졌어도 응답하셔야 합니다. 괜찮대요. 멀리 있어도. 무너졌어도 괜찮답니다. 그 속이 문드러져서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도 하나님도 받아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괜찮답니다. 응답하셔야 합니다. 고장났어도 돌아가자. 고장났어도 돌아가자. 우리에게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자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토록 막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로 먹여 주시는 것이지요.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돌아가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